오늘 읽었던 본문에 대답 요구하면서 외치는 사람은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라는 사람입니다.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야유와 비난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와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야유인데, 너희 신이 우리 대왕 아수르 산헤립에게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렇게.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두려워 말라, 이런 헛소리 할 때 속지 마라, 희망 고문이다. 히스기야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절대로 속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야유하면서 던지는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절이 지금 꼭 대한민국의 오늘 같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임금이 되자 아버지나 그 할아버지 다윗을 흉내라도 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실력이 없으면 무슨 피카소나 뭐 고갱이나 이런 사람 베끼기라도 하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뭐 아나무인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르호보암이 임금 노릇할 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장군 하나가 백성들에게 신망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임금은 그 선대였던 솔로몬이나 그 앞서 있던 다윗에게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몹쓸 왕이었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이 백성들에게 우리는 저런 임금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데리고 옆으로 이주해서 나라를 세웁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 12지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로보암이 반기를 들었을 때에 12지파 중에 자그마치 10지파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2지파만 달랑 남습니다. 그 따라간 10지파가 10대 2니까 나라 이름도 우리가 그대로 쓰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어제까지 이스라엘이었는데 10지파가 빠지고 달랑 2지파만 남았는데, 그 2지파가 어디냐 하면 초대 임금 사울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고, 현재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한 번씩 해먹었던 2지파만 남고 나머지 10지파가 예루살렘 북쪽 사마리아로 가서 나라를 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북쪽을 보통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입니다. 뭐 외국인이 우리나라 볼 때 그 중국이나 캐나다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뭐 하다 볼 때 일본보다도 작은 우리나라 남북한을 다 합쳐도 작으니까 코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끼리는 북한 또는 대한민국 북쪽 남쪽을 나누지요.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나누지요. 그렇지만 외국인들이야 뭐 같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제가 공부하는 동안 옆에 있는 무식한 영국 사람이 나만 만나면 김정일이 만나봤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김정일을 어떻게 만나냐, 같이 이렇게 볼 수 없냐고, 나도 텔레비에서만 봤다고 자꾸 그랬는데 또 만나면 또 김정일이 만나봤냐고. 그 사람들에게는 북쪽이나 남쪽이나 그냥 다 코리아인 것처럼 이스라엘은 자기들끼리는 나눠졌지만 외국인들이 볼 때는 뭐 저거들끼리 싸우고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인 거죠. 뭐 우리나라에 기성세대, 뭐 젊은 세대, 남자, 여자, 무슨 뭐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우리는 우리끼리는 뭐 찢고 받고 그러지만 외국 사람이 볼 때는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저러냐 그러겠죠. 그렇게 있는데, 문제는 이 북쪽 이스라엘은 임금의 정당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쿠데타가.
북쪽은 뭐 갑자기 뭐 이발사가 이발하다가 칼로 푹 찔러 죽이고 내가 임금이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뭐 요리사가 밥 먹다가 또 후라이팬으로 때려 죽이고 또 그 다음 내가 임금이다 그러고, 예를 들어서 계속 이 북쪽은 왕조가 막 뒤바뀌는데 남쪽은 유다 지파로,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 임금으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사울 임금 이후로부터 약 한 350년쯤이 지난 시간입니다. 지금 오늘 배경이 히스기야가 남쪽에서 임금 노릇하고 있을 때 북쪽의 임금은 호세아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호세아서의 저자가 아니라 이름만 같은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북쪽의 임금이었는데 그게 마지막 임금입니다. 아수르가 북쪽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북쪽은 멸망하고 남쪽만 지금 조금 남았습니다. 그때 남쪽의 임금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말입니다, 저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 그래서 300만 명이 죽었는데 굶어서 지금이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북한을 다니시는 우리 사역팀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북한에 뭐 물건이라는 게 거의 없는데 있다면 거의 100% 중국제예요, 중국제. 가끔 초코파이 같은 거 한국에 좀 나오고 하면 그 완전히 뭐 최고인데 그런 건 가져오기도 위험하고, 그래서 거의 다 중국 제품이죠. 그리고 중국에 우리 원료를 파는데 가령 북한의 무산이라는 도시는 세계에서 야외 노천 철광이 3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철광석을 캤는데 1000분의 1도 못 캤어요.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무산 철광이. 그런데 그거 전부 다 중국으로 거의 좀 시쳇말로 똥값으로 다 팔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포항제철 세계적인 이 포스코가 거의 모든 철을 거의 100% 수입해온대. 저 배를 타고 그냥 우리나라 기차로 그냥 실어 나르면 이거 뭐 물류비도 줄이고 이거는 진짜 따봉인데, 안타깝게도 이게 그 같은 땅덩어리 있는 게 중국으로 그냥 거의 뭐 옥수수 무게하고 달아서 그냥 그것도 50년간이나 계약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파내려 가고 있다. 얼마나 북한이 이미 종속되어 있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미 가난에 종속되어 있고 이데올로기에 종속이 되어 있잖아요. 여튼간에 이미 저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이제 남쪽 유다만 달랑 남아있는데 아수르가 북쪽을 다 정복하고 정리한 다음에 남쪽 유다로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유다성 앞에서 지금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둘러싸가지고 수개월째 성을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성 안에서는 내 자식을 잡아먹어야 되냐, 네 자식을 잡아먹어야 되냐, 물이 없어서 자기 소변을 받아먹는 만큼 지금 이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내 편이다 하고 아수르 군대가 성 밖에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온 수많은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면서 아침 저녁으로 성 밖에서 성 안을 향해 야유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도 그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어이 히스기야가 너희들에게 뭐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헛소리 할 때 속지 마라. 빨리 너희들이 그 히스기야 잡아가지고 오면은 히스기야만 죽이고 너희 백성들은 살려주겠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줘. 이 무슨 말이냐면 싸우자니까. 어이 히스기야야 이 겁쟁이야 나와서 싸우자니까. 말이 없냐? 칼이 없냐? 그러면 우리가 말 2000마리 빌려줄게. 우리가 말 2000마리 빌려줄 테니까 그 말 타고 나와서 우리와 싸우자. 완전히 야유인 것입니다. 뭐 총알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미사일 한 10,000개 줄게. 자 그거 가지고 싸우자. 너희들이 뭐 칼이 없어? 우리 칼 줄게. 우리 칼 가지고 싸우자. 뭐 너희들이 말이 없어? 우리가 말 2000마리 줄 테니까 그 말 타고 와서 우리와 싸우자. 완전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비아냥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랍사게가 이 임금도 아니에요. 아수르의 그 부하 중에 한 녀석인데 그냥
되도 않는 소리를 성 밖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사신을 보냈어요. 뭐 바리바리 싸가지고 용서해달라고. 그럼 사신들 앞에 놓고 온갖 야유를 던집니다. 심지어 그 사신들을 뒤로 제쳐놓고 망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성을 향해 외칩니다. 우리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질 자가 있느냐. 참혹한 하나님 웃긴 소리 하지 마. 하나님 헛소리 하지 마라. 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히스기야가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이런 소리 할 때 속지 마라. 하나님 무슨 얼어 죽을 하나님 이러면서 이 랍사게가 더듬거리는 이스라엘 말로 자기 나라 말도 아니고 이스라엘 말로 더듬거리면서 어떻게 할까요? 해볼까요? 히스기야가 대도 않는 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한국말 하듯이 막 온갖 비아냥을 신앙 자체를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밥 먹여주냐 이런 겁니다. 온갖 야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18만 5천 명을 뒤에 등에 등지고 그 힘을 믿고 야유하고 있습니다. 성 안은 정말로 황당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기록에 의하면 대변을 먹고 소변을 먹였다고 하니 이거 얼마나 참혹한 상황입니까? 그렇지만 길이 없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온 것도 굉장히 외환이지만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내부 분열을 이단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내부 분열. 집안이요 망하게 되면요 돈이 없어 망하고 불이 나서 망한 게 아니고 집안끼리 막 부부가 뭐 자식하고 형제지간에 원수지면 집안이 망하는 것이. 그래서 이단들 신천지가 오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너희 목사 여자라며. 저 남자입니다. 너희 목사 김씨 아니고 박씨라며. 저 김갑니다. 그런데 그럴듯하게 해서 이렇게 우선 일단은 이간질을 치고 그래 뭐 그래도 목사님 뭐 좋은 거 그렇지 좋은 것도 있지.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이간질.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뭔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수르 군대가 그거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야 히스기야가 너희 속이지 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속이지 야 속지 마라 빨리 히스기야를 잡아가지고 데려오면은 히스기야만 죽이고 너희들에겐 자유를 주겠다 먹을 거 주겠다 이러면서 지금 완전히 내우외환 나라는 공격 앞에 무너지고 있지만 백성들 안에 막 분열이 가만히 있어봐. 히스기야가 지금 우리에게 희망 고문하는 거야? 희망회로 돌리는 거 아니야? 되도 않는데 괜히 믿음 그러면서 지금 뭐 먹고 죽고 살 것도 없는데 괜히 우리께 마취시키는 거 아니야? 뭐 끊임없이 이 나라 안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공격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나라가 풍전등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일이 350년 전 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사울이 통치하는 나라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조금 싸워봤는데 안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문헌에 의하면 청동기 철기 문화를 견인했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뭐 기껏해야 뭐 짝대기 막대기 이런 거로 싸우지만 돌멩이 뭐 이런 거 저다 뭐 장군이야 어떻게 수입해서 칼 만들고 그러지만 이미 이 블레셋 이 나라들은 이 철기 문화를 이렇게 구사하고 있던 나라였어요. 붙었는데 밀렸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 왕자들이 막 도망을 가고 있는데 안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고향, 우리가 뭐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표준말 같지는 않는데 혹시 물어볼게요. 나와바리가 표준말입니까? 어디 내 나와바리 앞에서 여튼간에 이
사울이 자기 나와발이 앞으로 간 거예요. 그게 자기 길보아산. 어릴 때 자란 곳이 거기예요. 거기서 한번 뒤집어 보려고 했는데 안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지형을 이용하고 동굴을 이용하고 언덕을 이용하고 안 되었어요. 그때 나라가 풍전등화였습니다. 우리 사무엘상을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세상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치매 이스라엘이 자꾸 도망을 합니다. 계속 블레셋은 쫓아옵니다. 그래서 자꾸 도망하는데 결국 길보아산까지 갔는데 앞불사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는데 사울의 아들 알죠? 다윗의 중마고 요나단을 비롯하여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까지 죽습니다. 사울의 눈앞에서 자기 아들의 목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라는 이스라엘에 밀렸습니다. 블레셋에 밀렸습니다. 그 용맹한 자기 아들들까지 블레셋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나라의 패전의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300년 후에 350년 후에 히스기야가 당면한 것을 300여 년 전에 사울이 당면했습니다. 나라가 정말 풍전등화입니다. 도망을 가도 길이 안 보였습니다. 둘 다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히스기야나 사울이나. 지금 히스기야는 아수르와 그 군대의 위협을 받고 있고 사울은 블레셋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도 완전히 어쩔 줄 몰라 하는 고통 중에 있고 사울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다릅니다. 똑같이 위협을 당하고 똑같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둘 사람의 결론이 다릅니다. 결론이. 중요한 것은 왜 다르냐가 아니라 이것을 왜 기록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셨는가? 그래서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읽으면 두 사람을 왜 우리가 비교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아무 이유 없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도대체 사울하고 이 성경이 기록된 약 3000년 뒤에 있는 해림교회 우리 청소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한가람 중학교 2학년 학생하고 이 히스기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이 60, 70이 된 나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똑같이 위협을 당합니다. 돈 위협 당한 사람 있잖아요. 가난, 또 가정의 붕괴, 슬픔, 외로움, 미래에 대한 불투명, 그 공격이잖아요. 공격. 남들은 하기만 하면 잘 되는데 나는 하기만 하면 안 되는 거. 위협. 인생에 길이 있나? 위협. 그래서 스스로 이거 난 실패다. 내 인생은 이번 인생은 나는 실패다. 난 태어날 때부터 실패였다.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사울도 히스기야도 심각한 위협에 빠졌고 심각한 실패라고 느낄 만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주 야유를 하고 이간질을 해도 히스기야가 할 게 없어요. 사울은 아예 집 도망을 가는데 길이 없었어요. 도망을 가면 숨기라도 해도 못 숨었어요. 그 앞에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자기 자식들이 죽어가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어요. 먼저 이 위협 앞에서 사울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진짜 실패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실패. 오늘 설교 제목 가짜 위협, 가짜 실패, 그리고 진짜 실패. 오늘 설교 제목인데 이 사울은 이 위협 앞에서 진짜 실패합니다. 사무엘상 3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짐에 자살합니다. 이게 자살인지 타살인지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사울은 도망가다가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기 사울인 줄 알고 쐈는지 모르지만 화살이 자기 등에 어디 꼽혔습니다. 중상했다는 말이 히브리어 야헬인데 이게 크게 아프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안 죽었어요. 죽었으면 즉사할 것 아닙니까?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런데 본인 생각에
죽을 만큼 힘들어요. 여기 돈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든 사람 있죠? 사람 때문에, 인간의 배신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든 사람 없어요? 지금 사울이 그랬어요. 야헬, 그냥 조금 무좀이나 치질 정도가 아니, 치질 우습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헬은 심히 고통스럽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심히 고통스러운 게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스스로 결정합니다. 아, 나는 끝이다. 그래서 그는 위협 앞에, 블레셋의 위협 앞에, 화살 뽑힌 위협 앞에, 죽음의 두려움의 위협 앞에 실패를 인정합니다. 나는 실패했다 하고 칼에 엎드려져 죽습니다. 그렇게 그는 위협이 실존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정말 실패한 인생입니다. 한편 히스기야 역시 사울처럼 외통수에 몰렸습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위협할 때 곤모와 술수를 잠시 써봅니다. 비참한 항복입니다. 그렇지만 목숨은 구걸하는 항복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아수르 군대가 올 때 히스기야가 부하를 보내서 막 빕니다. 대군이시여, 왕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어요? 근데 비는 거,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살림만 주시면 우리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수르 임금이 되도 않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 그러면 어마어마한 양의 은과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바치라 그랬어요. 금을 아무리 끌어모아도 바칠 수 없을 만큼. 그때 히스기야가 살라고 뭐 한 줄 압니까? 그의 조상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 지어졌던 예루살렘 성벽의 기둥들이 금이거든요. 그걸 다 벗겨가지고 조공으로 바칩니다. 살아보려고. 우선 비참한 몸부림을 잠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을 다 주고 그 성전 곳곳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겨우겨우 양을 맞춰서 보내줍니다. 근데 저 구절에 왕이 만났을 때 히스기야가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뭔 죄를 지었어요? 뭔 죄를 지었어요? 자기가 뭔 죄를 지었어요? 아무 죄를 죄라고 하면 힘이 없는 게 죄죠. 힘이 없는 게. 그런데 아수르 대왕 만나자마자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조공 바쳐라. 어마어마한 조공을 바쳤습니다. 세상에 성전의 기물까지 다 벗겨서 살라고 바쳤습니다. 비굴한 항복이고 비참한 항복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수르가 조공을 받고 이틀 뒤에 쳐들어왔습니다. 효력이 몇 시간 가지 않았습니다. 조공은 조공대로 받고 다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 비굴한 항복도 조공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적들은 강합니다. 성전에 기물까지 벗겨서 바쳐도 길이 없었습니다. 사울 자식이 죽은 마당에 무슨 변수가 있겠습니까? 히스기야 역시 성전 기물까지 바쳤으니 길이 없습니다. 이제 18만 5천 명이 그냥 성문 열고 들어오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울이나 히스기야가 컨디션이 똑같습니다. 위협당하고 실패하고 둘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히스기야가
한 가지 특이한 일을 합니다. 아주 특이한 일을. 그것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저는 그전에도 나름대로 빌고 울고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기도가 아니었어요. 눈물, 그 악의 눈물 같은 것이었어요.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급하면 성전 기물도 벗겨 먹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히스기야도 그래도 신앙인인데 기도 안 했겠어요? 지도 나름대로 기도했겠지. 그런데 그 전까지 기도는 하나님 보실 때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그냥 언제든지 하나님 등치고 얼러먹고 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수만 틀리면은 언제든지 하나님 배신할 수 있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런데 외통수에 몰렸어요. 사울이 길보아산에서 몰린 것처럼 히스기야도 유다성에서 외통수에 몰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한 가지 일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여러분 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크게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진짜 자기에게 도움을 구한다고 인정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동안은 계속 입으로 립 서비스.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엄마가 권사님, 그러니까 종교적 국물은 튀어가지고 교회 이야기도 하고 그래 살아요. 그냥 주일날 교회 가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걔는 아직도 권모와 술수로 삼아. 하나님도 권모와 술수 중에 하나, 원 오브 댐이 여러 방식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세요. 저놈은 나를 믿는 게 아니다. 저놈은 나까지 이용하는 놈이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모든 권모와 술수 안 되었어요. 말했잖아요. 성전까지 벗겨 먹어도 안 되었어요. 그때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자기에게 도움을 구한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먼저 히스기야가 보인 행동이 독특합니다. 여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식이 여기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안 변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야 시대가 변하면 사람도 변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안 변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김 목사가 나한테 도움을 구하는구나. 김 장로가, 김 집사가, 김 청년이, 초등학교 저 아이가, 중학교 저 아이가, 하남고등학교 1학년 제가 진짜 나한테 도움을 구하는구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있어요. 먼저 히스기야는 주의 성전에 들어가 말씀의 도움을 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를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히스기야가 전쟁 도중에는 계속 전쟁터를 돌아다녀요. 여러분 전쟁터가 학교죠. 학교에서 전쟁하잖아요. 전쟁. 또 직장이죠. 사업장이죠. 편의점이죠.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죠. 혹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직장이 어디요? 가정이고 학교고 다 그렇죠. 여러분 평소에는 계속 전쟁터 돌아, 그게 성실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위기가 왔을 때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씀의 도움을 구합니다.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어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뭐냐면 히스기야야 잘 왔다. 너가 나의 도움을 구하고 내 말을 원하니 내가 너한테 한마디 하마. 너는 아수르의 군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수르를 정복할 것이고 아수르 임금까지 그 자식의 손에 죽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히스기야는 주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제가 나를 도움으로 삼는 것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뒤집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그 학생에게, 우리 청소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들리면 뒤집어지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보내서 우리 안을 강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 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것들도 하나님이 주물럭거리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우리 성경 말씀은 시편 107편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우리 크게 읽어봐요. 시작. 그가 하나님 방식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방식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임종 앞에 있습니까? 죽음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임종시에 한 말씀 들려주시면 환하게 하늘나라 갈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 학생들 많지 않죠? 옛날에 여러분요, 중고등학교만 나와도요 직장이 줄 섰어요. 근데 지금은 뭐 대학 나와도 걱정하지 말아요. 왜 걱정하지 말라 그러냐면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교회를 오시고 그렇게 성경을 펴시고 그렇게 공과 공부에 귀를 기울이세요. 항상 하나님 먼저 말씀을 보내세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설교 듣다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임재하시는 순간 내 안에 다시금 용기가 솟고 내 삶을 다시 재편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셨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바뀔 리가 있습니까? 인생에 고난이 옵니다. 인생에 난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인생 막판에 진짜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도움의 능력이 있다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와의 전으로 오는 걸 기뻐하셔야 돼요. 이상한, 되도 않는 이상한 정체불명의 희한한 신학들이 주변에 많은데 속지 마세요. 다 뻥이에요. 저도 해봤어요. 다 뻥이에요. 다 뻥이에요.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와 주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모하면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건이 말씀의 기대와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또 하나의 자세가 있었어요.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놓고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으로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저 편지가 뭐냐면 야유서입니다. 아수르의 임금이 보낸 편지를 항복해라. 너희 하나님 죽었다. 항복해라. 너희들 하나님 도와달라고 헛소리하지 마라. 항복해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도 망했다. 항복해라. 빨리 항복 안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항복 선언입니다. 그 안에 온갖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향한 야유와 조롱이 가득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어디 올라갔다고요? 어디 갔다 써놨어요? 여호와의, 여러분, 이 여호와의 성전, 이게 꼭 교회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가 아니라는 말은 더 위험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 그는 그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그전에도 기도했다니까요. 기도 안 했겠어요? 밥 먹을 때도 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진짜 기도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이 편지를 놓고 하나님, 저도 조롱받지만 하나님도 조롱받고 이 주의 공동체도 조롱받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 뭐 하던 사람이요? 조금 전까지 살아보려고 성전 금벅기들 인간이
권모와 술수를 가지고 별짓 다 하던 인간이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 왜 걱정하십니까? 불러볼까요?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해보셨어요? 해보셨냐고? 아니 그냥 이렇게 밥 먹을 때 잠시 하는 기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이 볼 때 저 녀석이 나밖에는 길이 없다고 진짜 믿는구나. 하나님이 기도라고 인정하는 그거 말입니다. 그거 말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가짜 위협이었습니다. 블레셋 압수루가 위협하지만 그 가짜였어요. 진짜 위협은 말씀과 기도를 끝까지 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위협이었어요. 사울이 등에 화살 맞은 채 그때라도 하나님 그 화살 붙잡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했으면 길보아산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 그랬어요. 돈 없다고 죽어버렸어요. 누가 나 욕한다고 죽어버렸어요. 누가 나 무시한다고 죽어버렸어요. 직장에서 쫓겨났다고 죽어버렸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 가짜 위협인데 그 가짜 실패인데 진짜 실패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가짜 위협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금벗기고 별짓 다 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는 가짜 위협이에요. 그 가짜 실패예요. 진짜 위협은 말씀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진짜 위협이고 진짜 실패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진짜 실패였어요.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보셨어요? 아니 그냥 하는 거 말고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하나밖에 없잖아요. 고로청자가 왜 비싸요? 그 귀하니까요. 집집에 고로청자 100개씩 있으면요 아마 여러분 집 앞에 고로청자 갖다 놓으면 아침부터 욕할 거예요. 어떤 놈이 우리 집 앞에 고로청자 갖다 놨느냐고. 고로청자가 왜 비싸요? 귀하니까요. 개수가 적으니까요. 여러분은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고로청자는 이름 모를 고려의 어떤 장인이 만들겠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어디 감히 여러분을 비교할 수 있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뭐가 끝이란 말이에요? 어디서 나온 결론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위험요? 앞길이 불투명하다고요? 적들이 세다고요? 남들보다 가난하다고요? 부모님은 아니에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그런데 사울은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는 스스로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방법을 꺼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무엇이라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계속 이 두 가지를 공격합니다. 기도, 됐어. 말씀, 늘 듣는 소리.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해림교회가 말씀의 강단, 말씀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집니다.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지만 이 히스기야가 그 말씀 뭐라고 하나님이 너무 앗수로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나 여호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히스기야가 그 항복문서를 놓고 기도하는데 밖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18만 5천 명이 계속 욕하고 술 먹고 그러던 신하들 그 밖에 있는 군대가 조용해집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밤에 열왕기하 18장에 읽읍시다. 시작.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밤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다 되었더라.
어떤 글을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성 밖에 공기를 멈췄다고 하더구만요. 근데 그런 폭탄이 있더구만요. 미국에서 무슨 폭탄을 쏘면 약 한 10분 정도 그 지역이 이게 무중력 상태, 공기가 아예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사람이 10분 숨 안 쉬면 대부분 죽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18만 5천 명이 그 밤에 즉사해버리고 임금 딱 하나만 살려둡니다. 사내립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 죽었으니까 말을 타고 자기 아수르로 급히 도망갑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수르 임금은 자기 아들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사야 37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에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라말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 자식들이 너무 화가 났는지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렸습니다.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시작. 우리가 함부로 위협 앞에 손들지 마십시오. 손들어야 될 분은 하나님 앞이십니다. 가짜 위협에 속지 마십시오. 그 가짜 실패입니다. 진짜 실패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진짜 실패입니다. 말씀과 기도 앞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게 진짜 실패입니다. 아유, 목사님, 히스기야야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지만 나는 안 돼요. 그래요? 정말요? 성경 말씀 로마서 8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을 위해 오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믿습니까? 그렇지, 우리 다 예수 믿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자기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주신 분이 왜 딴 거 안 주시겠느냐? 왜 딴 거 안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정주영 씨가 자기 직원들, 부하들이 아유, 회장님 이거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했다 그래도요, 임자 해봤어? 해봤어?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패? 위협? 집에 불 났고? 가난하고? 병이 생기고? 그래서 실패했다고? 그래서 실패라고? 그래서 해봤어? 말씀과 기도에는 길이 있다고 믿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93장 2절을 한 절 부르고 우리 축도로 마칩시다. 93장 2절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분이 그 은혜를 간구하면, 히스기야처럼 간구하면 햇빛과 비를 주시니 스승하고 주신다. 우리 기도의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간구하면, 달라고 간구하면 히스기야처럼 좀 도와주세요. 간구하면 히스기야가 받은 것처럼 받을 것이다. 그분은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가짜 위협, 가짜 실패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실패자가 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리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위협받는 시대 속에서 내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가를 보고 아무리 세상이 위협을 해도 나의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어떤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 내 아버지에게는 길이 있다.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돌아가리라. 다시마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 위해, 그 교사들과 그 부모님들과 산부 예배드리는 모든 해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